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두시는가? 답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노.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배도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으세요. 5장 우리의 그 제목에서 말해오듯이 배도를 절대로 벌한다는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요. 5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5장의 한 그 주제로 보게 되면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뭐로부터 자유라고요?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게 바로 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바로 불순종과 교만으로 생겨난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이게 바로 우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또다시 그 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뭐가 들어와요? 사망. 사망이 들어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 너희가 거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 내용처럼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망은 누구도 비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사망을 비껴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를요 돌아가셨죠. 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야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죽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잠깐 잠든 게 아니고요. 3일 동안 죽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와야 더 극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죽음을 비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 사실이 먼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사망,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이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사망의 결과, 즉 죄의 결과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하는. 사망이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시죠? 혹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니면 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픈 거예요?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운 거. 다. 그죠? 다 내가 두렵죠. 근데 사람마다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어딘가에 억류돼 본 적 있으시나요? 억류, 감금.
어딘가에 갇혀서 못 나오는 혹시 없으시나요? 네? MRI도 저 이렇게 딱 반에 들어갈 때, 그 통에 들어갈 때 막 움직이게 되고. 제가 이스라엘에 2002년도 1월에 이제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일단은 유럽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행하고 들어가니까 깨끗하지 않았겠죠. 이제 막 수영도 잘하고 머리도 막 떡지고 물론 안 까워서 아니라 유럽의 샴푸가 좀 그래요.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막 그래서 안 남았네. 네? 또 그리스하고도 다를 수 있어요. 비겁한 변명. 아니에요, 싫었어요. 근데 약간 털모자 쓰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케이블스 갔었거든요. 케이블스 갔는데 약간 좀 이렇게 또 까무잡잡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입국 거부를 시킨 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가 짧고요. 영어가 짧으니까 제 의사 표현을 잘 못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걸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 열받아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한국말로 얘기했죠. 결과 갇혔습니다. 이렇게 여권에 빨간색 딱 찍히면서 입국 거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억류되는 장소로 갔어요. 갔더니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슬로바키아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고 슬라비아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동유럽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치를 찬양해요. 히틀러를 막 찬양해요. 거기서 다 죽였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벽에는 막 나치 그림이 있고요. 막 나치 그 마크가 있고 왜 그러지 않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내일이면 갈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벌써 일주일 넘은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 갈지 기약은 없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바게트 빵 하나랑 물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하루 식량이래요. 그 억류된 장소에 먹는. 처음으로 거기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말도 안 통하죠. 이상한 분위기 사람들 속에서 동양이 혼자 거기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실제로 죽는 건 아닌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생겨난 두려움은 죽음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이런 게 먼저 컸고요.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저는 그곳에 선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밖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 나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밖에서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소문해가지고 대상 통해가지고 6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다행히 6시간 만에 풀려나갔어요. 그 사람들 언제 간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이게 답답함 또는 뭔가 위협적인 걸 느꼈을 때 가장 드는 불안함, 그것이 결국에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나의 의사표현과 다르게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내 몸 상태가 내가 이전보다는 다르다고 느낄 때 정말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몇 주 전에 정말 자기 전에 토요일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내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지만 그때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몸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결과는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의 결과이고, 이 죄의 결과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지 않았지만은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하면서 그 왕 노릇을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아픔에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약간의 불안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도 이게 극대화되면 어떻게 되죠? 자살하죠. 네. 그 전까지는 자살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병적인 걸로 따지고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어쨌든 여러 병적인 요인으로도 사망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의 결과 때문에.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우리는 단절되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단절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누리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사이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친구들 또는 정말 친한 친구와 싸워본 적 있으시나요? 혹시 초등학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혹시 이거 보셨어요? 아니요.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 단절할 때, 절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모르세요? 이러고 있으면요. 한번 볼게요. 박선일 목사님, 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문자 보내지 마시고. 네, 이렇게 딱 끊으면 절교예요. 모르셨어요? 아니요. 초등학교 알 것 같죠? 서로 막 싸우면요. 한 명이 이렇게 표현하면요. 한 명 딱 끊어요. 그럼 절교인 거예요, 그냥. 네, 그래요. 네. 전혀 모른다는 표정인데요. 네. 아이들의 표현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또는 좋아하는 친구와 싸워보신 적 있으시죠? 네. 화해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화해하시죠? 화해하기 전에 어때요? 서로가? 불편해? 안 불편해요? 얼마큼 불편해요? 막 같이 있으면 어떻게 숨 쉴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 불편했던 사이가 이제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화해하고 나서는 어때요? 더 친해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친해져요. 네, 더 친해지죠.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더 친해지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죠. 네, 표정은 아닌 건데요. 그렇다고. 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도 막 싸웠다가 한번 이렇게 서로 풀면은 되게 끈끈해져요. 그래서 더 이해하게 되고 더 한 번쯤 그 친구의 입장에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모르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이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의 아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죄의 사망에 그 아들을 그냥 보내는 거였어요. 누구 대신에요? 우리 대신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그 자리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임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바로 원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의 죄가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믿으시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묵상한다면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생명과 호흡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돈독해지는 관계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오늘 잘 때 내일 당연히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일어났죠. 잠들죠. 그런데 안 일어나요. 그 옆에 있는 부인이나 옆에 있는 남편이 어떻겠어요? 죽었네? 이러지 않잖아요. 가슴 아파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대충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일 죽으시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다 잊고 살아가요. 그냥 더 오래 살 거라 생각 가지고 더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할 거라 생각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하나님의 사랑 아는 자라면은 그 사랑에 감격한 자라면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서 그 사랑을 더 실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을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말씀처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눌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를 했던 것을 이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디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다 죽음 가운데 있으시나요? 아니에요. 생명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작이에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약간은 애매한 또는 이해하기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미와 아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날에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누구나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어떻게 받아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우리의 행악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어떤 심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받게 되는 심판. 즉 행악대로 이걸 따라가기 전에 너는 안 믿었으니까 그냥 바로 지옥이야. 이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삶의 원칙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행악간에 맺어진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맺어진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려면 더 치열하셔야 됩니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절박해야 돼요. 더 절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을 삶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 뭔지 아시나요? 네, 뭐죠? 자, 지식은 정보입니다. 정보. 그렇죠? 책에 있는 정보들 또는 환경에 대한 정보들, 이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예요? 그 지식을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식만 많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래요. 말씀의 지식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는 자는 죄송하지만 지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 바꿔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지식만 많이 쌓는 자가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